출애굽기 30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향기름이에요. 이 향기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일러서 만들라고 명을 합니다.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이 관유를 증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다 발라야 합니다. 이거를 바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관유라는 이 향기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이 관유에다가 그 힌트를 넣어줬습니다. 관유는 어떻게 만드냐면 몰약 500세겔.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유액으로 된 거를 섞어야 돼요. 고체로 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액체로 된 몰약. 그 다음 육개 250세겔, 창포 500세겔, 마지막으로 계피 250세겔.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어디다가 버무려서 섞냐면 감람기름. 이 감람유, 지금 말하면 올리브죠. 이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만들어요. 이 한 흰은 지금 현대 도량령으로 하면 367리터예요. 이 500세겔은 현재로 바꾸면 5,700g. 그러면 요거는 2,850이 되겠죠? 5,700g. 이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창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육개와 계피는 껍질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육개는 안쪽에 있는 껍질이고 계피는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에요. 요거는 안쪽, 요거는 바깥쪽. 생긴 거는 비슷한데 요것을 말아 놓으면 요거는 훨씬 더 진해요. 색깔이. 요거는 훨씬 연하고 황토색이죠.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얇아요. 요것은 두껍고. 껍질 요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효과와 능력, 요것을 상징합니다. 육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 계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요것을 어디다가 섞는 거예요? 감람기름에 섞습니다. 이 감람유는 감람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를 감람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감람유, 감람기름은 하나님의 구속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사하여 주셨다.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재림 예수 때 올 증거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든 증거의 말씀을 감람기름이라고 합니다. 감람유, 감람기름. 바로 여기에다가 섞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전부 이 감람기름에 섞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유예요. 향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관유를 성막에 있는 증거계와 기구에 있는 모든 것에다 발라야 돼요. 바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칙이에요. 구약 때. 출애굽기 30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하나님이 계실 이 회막에도 바르고 증거계에도 발라라.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회막, 증거계, 회막 안에 있는 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구, 등대,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 그 다음에 물두멍과 받침, 이 모든 것에다 다 바르래요.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것들을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하고 이것에 접촉하는 자들도 거룩해진다. 벌써 힌트가 나오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유는, 이 향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누구에게 부어버리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이 관유를 뿔 형태로 된 기름병에다가 넣어서 부어요. 이 뿔은 뭘 상징해요? 권세, 힘, 권위를 뜻하죠. 왕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뿔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뿔은, 그리고 때로는 나라로 번역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 가진 기름병에다가 증거의 말씀을 넣고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세운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나오죠. 기름을 발라. 붓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름을 바르라고 나와요. 그 아론의 아들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에게 발라요. 발라서 거룩해 하라. 아론에게도 바르래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 아론만 특별히 관유를 머리에다 붓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9장 7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7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유의 짠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른다. 머리에 부어 바를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예요. 왕과 선지자에 대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유명하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대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는 이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고, 이렇게 관유를 붓는 자가 붙는 이 3가지 직분을 모두 나중에 누가 감당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기름? 관유. 관유라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원래는 관유를 찍어 바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관유가 없는 불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상징하는 관유에 담겨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바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관유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가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생때 같은 아들이 둘이나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시매. 왜냐하면 시체를 대제사장이나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레위인, 그 친인척 관계인 레위인을 불러서 그 시체를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모세의 율법이고,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이 당시에 형제가 죽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데 그 관습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불을 땡겨가지고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만약에 회막문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숨겨놨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관유는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결국은 이것이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오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이자 구속 역사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죠.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무나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할 자만 만들고 아무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제사장, 왕,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들에게만 관유를 붓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계가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증거계 여기에만 다 발라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멋대로 아무에게나 그것을 만들거나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아웃시킨다는 얘기예요. 관유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이 관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관유를 부었다는 것을 예수님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이사야서 선지자 예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오죠. 기름. 이게 관유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고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모든 각종 병고침 은사 이런 것도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서 봐야지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예수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능력을 가져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꾸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일조를 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게 하도록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생각이 없는데,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걸 주실 생각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고 계속 그것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역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 맡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항상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물론 이때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겠죠.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게 바로 나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 말씀이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왕과 선지자에게만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다는 모든 그것의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에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능력자고 관유를 대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실체가 바로 감춰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고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걸 읽기 전에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오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기도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 붓죠. 왕으로 삼아야 되니까.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요한 1서 2장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다?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인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아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자 위에 예수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아는 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관유 하나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관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서 모든 회막, 증거궤, 상, 등대, 번제단, 물두멍, 받침 여기에 바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자들에게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바른다. 대제사장 제외한 그냥 제사장은 그 기름을 찍어서 바른다. 그 머리 위에 부어서 바르는 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예수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하였고, 예수는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관유를 부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참뜻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그들 머리에 부어서 천국 열쇠를 알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 관유가.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건데 조금 여기에 보완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약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기한이 있는 죄사함을 받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제사의 실체, 이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다 그림자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자의 대제사장이 돼요. 레위인을 쫓지 않고 유다에서 새로 나온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가 재림 때 재림 예수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한 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오늘 관유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멜기세덱이.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긴 말 필요 없이 그런 뜻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멜기세덱이 높다는 얘기예요.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지만 멜기세덱과 그 반차를 쫓는 자들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뭐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증거를 얻은 자죠.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원래 율법에 있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는 입장이지 갖다 바치는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바쳤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레위인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는 완전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레위인에서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때부터 의를 위해 우리가 쓰는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별다른 제사장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깨달아서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인 별다른 제사장에게 내놓게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이 변역했다는 얘기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인이 아닌 다른 자들. 한 번도 전통적으로 레위인이 아닌 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율법의 유다 지파가 제사장 일 레위인의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예수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는 율법에 상관된 계명을 쫓는 게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데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게 아니고 끝이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됐다.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하고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누가 맹세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레위인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약속을 주면서 맹세했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번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가 영원히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아론과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누가? 예수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해결을 한 거예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죠? 레위의 반차들 제사장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을 하고 이 관유를 바른 자들은 다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관유도 결국은 그림자, 영원할 수는 없죠. 대제사장인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레위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에 간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나서 또 회개하고 죽은 행실의 해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날마다 죽일 수는 없어요. 딱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미 내 죄를 사했으니 나는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고쳐나가면 돼요. 따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치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속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 섭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에 바이블 스토리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초보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초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보자들 이런 사들만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회개를. 그러나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자들은 죽은 행실의 회개를 또 하고 하면서 마치 편대판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회개 자체를 의로 삼지 말고 우리의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 요것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 교회 가서 목사들 말 듣고 교회 봉사하는 건 그건 봉사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목사에게 말을 따라간다서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알고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 이거보다 큰 것은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관여를 부어주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천국 열쇠를 준다. 이상입니다.